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진화 마지막 10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항상 나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피터 해리슨이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화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적 고찰을 통하여서 이제 과학과 종교가 어떠한 관계로 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저자를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교의 교수이시면서 고등 인문학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학술원 명예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과 종교 교수 및 이안 램지 센터의 소장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종교와 과학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박사 두 군데에서 박사를 하시고 석사 두 군데에서 하시고 학사를 이제 거의 세 군데에서 하시는 7개 학위 과정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7개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 다양한 분야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이번 저서를 보면 이제 과학과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인간 타락의 문제, 그리고 과학에 대한 그 이론들, 그리고 여러 자연과학에 대한 성서와 프로테스탄티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시고 연구를 해 오시고요. 이외에도 많은 논문들을 쓰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논문의 제목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항상 나쁜 것인가? 그동안 앞에 9장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어떻게 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 보통 창조과학으로 표현되는 이 젊은 지구 창조론과 갈릴레이 사건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사건을 이제 과학과 종교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의 예로 언급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주류 종교에서 접하는 과학과 종교의 평화로운 관계를 옹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좋은 갈등 내지 정당화될 수 있는 갈등이라고 칭할 만한 갈등의 사례가 부재한 데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갈등, 정당화될 수 있는 갈등, 이것이 부재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자는 창조적 긴장이나 노골적인 갈등의 대안적인 모델을 고민합니다. 이 모델들을 고찰하고 진화론이 인간의 기원과 죄의 기원에 가하는 압력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과 갈등을 통해서 어떠한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상호작용의 두 모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엄밀한 조화론적 입장에 있는 모델입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분리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책, 하나의 책은 자연이고 하나의 책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책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요, 그리고 뭐 베이컨, 갈릴레오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원리상 과학과 종교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주로 있었습니다. 이 입장 말고도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조화는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는 특정한 시기의 과학이 그저 우연히 종교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다. 과학과 종교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한 특정한 시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충돌하지 않는,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러 상황상 충돌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실로 과학과 종교의 명백한 갈등을 다루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듯이 엄밀한 조화론의 옹호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과학과 종교를 엄밀하게 조화하려고 했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론에 관련해서 진화에 대한 현대의 논의와 관계가 있는 유익한 갈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엄밀한 조화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과학과 종교의 이런 갈등이 유익한 하나의 예를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이제 터툴리안으로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과학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작에 보면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처가 없는 얘기고요. 엄밀한 출처에 의하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항상 과학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에 테르툴리아누스가 서 있고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부분이 다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세상이 하루 만에 창조되었나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외경으로 보지만 카톨릭에서는 정경에 들어와 있는 집회서 18장 1절에 보면 단번에 창조를 암시하는 듯한, 그래서 만물을 한꺼번에 창조하셨다. 물론 이것은 오역입니다. 오역이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오역된 성경으로 당시 읽었기 때문에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터툴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해됐을 테니까 창조의 시간, 뭐 날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러한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믿어라 라고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가지 변증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창조에 대한 문자적 이해가 충돌하자 두 가지 전략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본문이
창세기의 날들에 대한 엄격한 문자적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옳지 않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구성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시 창조하셨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날들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해가 있어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존재했을까? 여러 가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록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지 실제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시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해를 한 거죠. 둘째, 인간의 창조와 변화하는 세상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자적 원리라는 스토아학파의 개념을 들여옵니다. 종자적 원리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종자에 내재된 로고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시에 창조하셨을 때 적절한 곳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숨겨진 어둠에서 낯의 분명한 빛으로 싹을 틔우도록 예정된 미래의 실제라는 의미에서 종자를 심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종자를 심어 놨고 그 종자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따라서 생물들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훗날 나타날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했는데 실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걸 빅뱅의 순간으로 본다면 빅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창조되었고 인간은 언제 등장하냐? 인간은 138억 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은 그 모든 과정의 거의 말미에 이르러서 나타나도록 그 모든 가능성, 모든 씨앗을 그 최초의 순간에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진화의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화적 창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를 6일 창조도 아니고 즉시 창조 그리고 종자를 가진 종자적 원리에 의거한 창조로 이해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나 참된 추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과학적 진리의 경우에는 언제나 성경의 문자적 의미보다 이제 그 과학적 증거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명백한 것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이해해야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성경의 명백한 의미가 과학적 추측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거는 과학적 사실을 따르겠다. 그런데 과학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게 없으면 성경을 나는 문자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속속들이 아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몇몇 지체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의 거룩한 책들의 권위와 관련해서 가치 없는 견해를 옹호하고 있음을 간파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근거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를 제시하는 이 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이 지구상에 태양이 존재해야 하루 이틀이 계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명백하게 질서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고 잘못 이해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과학적 상식들에도 맞지 않는 이 성경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뻔히 아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부터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복음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제 아고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스티누스의 성경 해석 방식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저자는 어난 맥멀린의 성경 해석 원리를 들여옵니다. 사실 이 원리는 이 책의 2장의 저자도 짧게 이 문을 언급하고 넘어가서 이전에 간략하게 다루긴 했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려 깊음의 원리입니다.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3장 같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태초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논란과 해석이 많은 그런 여지들이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난 이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이것도 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네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다 받아들이는 게 현재 있는 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가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지금의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진리가 있거나 답이 있는 것만은 아닌 거죠. 미래에 누군가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본질일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라.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성경 구절 안에서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성경 구절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증의 우선성.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입증된 진리와 성경 해석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에는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입증된 원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학, 물리법칙, 화법칙으로 입증된 원리가 있으면 이것과 성경 해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질서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명백히 입증된 진리일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의 우선성을 언제 두냐면 성경과 자연세계에 관한 학설 사이에 명확한 충돌이 있을 때 후자의 학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성경 내용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학 내용도 아직 논란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이론일 경우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자,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취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증의 우선성과 성경의 우선성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조절의 원리. 성경 말씀은 독자들의 수용 능력에 맞게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제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1차적 관심사는 구원이지 과학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뭔가 과학적인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팩트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는 의도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죠.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5가지의 성경 해석 원리를 맥멀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저자가 들여와서 이 원리에 맞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을 한번 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의 원리를 가져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목표와 자연 철학의 목표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가 자연 철학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기독교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고 자연 세계가 말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연구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영혼의 상태를 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만 너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죠. 또한 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은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건전한 종교적 지식에 필적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과학과 종교를 그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던 이제 교부이지만 항상 중요성은 이제 종교에 더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 이런 삶,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그러한 철학적 가치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함으로써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의 우선성 그리고 성경의 우선성을 보면서 아구스티누스는 자연에 대해 입증된 진리는 언제나 성경의 문자적 진리보다 우선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의 문자적 진리가 우선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맥멀린의 얘기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시기로는 한참 1500년 정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맥멀린의 그 구분을 그대로 아구스티누스의 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증이 과학적으로 된 것은 과학적인 것으로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성경의 우선권을 갖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려기품의 원리도 여기 아구스티누스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에 맞게 조정하는 일에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과학적 주장에 대한 또 다른 타당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과학 이러한 다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리고 결국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 보완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완전하게 굳어진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맥멀린의 그 성경 해석의 원리가 그 이제 아구스티누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좀 잊지 말자. 역사의 교훈이 뭐냐라고 하면 17세기의 과학혁명 이전에 우리가 과학적 정설이라고 불렀던 것은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그것이 거기에서 얼마큼 더 나아가냐,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전개하느냐, 그것이 이제 자연 철학, 다른 말로 자연 과학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 사이에 창조적 갈등이 계속 존재해 왔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하다는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로 강조된 철학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리스토텔레스가의 권위가 세다 보니까 수많은 과학자들도 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빅뱅,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증명해 보이기 전까지는 우주는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시간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런데 우주는 영원하다라고 했던 기존의 과학적 입장과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신학적 입장 중에서 현대 과학 빅뱅 이론에 적용시켜 보면 사실 아구스티누스의 주장이 더 현대 빅뱅 이론하고 더 잘 맞죠. 네, 빅뱅 이론으로 해서 이제 공간이 생겨나면서
공간이 생겨날 때 공간의 휘어짐으로 인해 시간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빅뱅의 순간에 시간도 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오랜 시간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받았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져 자연 철학, 자연 과학보다는 신학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필로포노스라고 하는 분의 그 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천체에 운동력을 주셔서 천체들의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의 운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천체들이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과학과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는 운동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역학 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학에서 말하면 과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가 굉장히 무조건 다 화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계속 갈등이 있어도 갈등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더 보다 나은 본질에 가까워지는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봤을 때에는 갈등이 유익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혁명은 다양한 과학적 정설들에 대한 일관되고 전면적인 거부를 통해 일어났다. 과학혁명이 이전의 과학 체계와는 다 완전히 다른 과학 체계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뉴턴 역학에 이어서 상대성 이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하기까지 기존의 것과는 정말로 다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당대의 지배적인 과학적 의견과 종교 사이의 긴장은 때때로 새로운 과학적 개념과 방법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평안하게 있는 것과 때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과학은 더 발전하게 되었고 더 나은 과학적 개념과 방법들이 이쪽 과학과 종교의 갈등 속에서 이제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완고하게 조화를 옹호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 모두에 있어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언제 조화에 대한 저항이 요구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과하게 말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서로 과학과 종교에 있어서 무조건 서로 조화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게 최선일까? 갈등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입증된 원리, 입증된 얘기를 도저히 이거는 뭐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종교에서 계속 부정할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 지동설을 부정할까요? 그런 건 안 되죠.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입증이 된 거고, 입증이 명백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된 거고 어떤 게 조금이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저자가 할 수 있는 타당한 주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진화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이론적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과 도덕적, 종교적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이론적인 질문들, 이것보다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목적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과학적 지식이 논리적인 증명 능력을 가져야 할 삶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이다 라는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죠. 그랬지만 당대의 자연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추론은 삶의 엄격한 요구 조건에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과는 좀 다르죠. 그때의 과학이라고 알려진 것은 엄밀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백한 거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 상당한 과학적 지식들이 엄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그는 불확실한 과학과 성경을 지나치게 일치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과학과 종교, 과학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이제 과학을 합리적으로 받아보려고 했던 사람임과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켜서 아직 명백하게 입증되지도 않는 과학을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려는 그런 관점의 불편함도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도 자연선택, 유전자 확산, 유전적 부통, 발달 기제, 적응성, 틈새 환경 조성 등 다양하게 논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진화는 입증의 우선성 원리는 입증이 된 거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과 배치되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으면 과학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증의 우선성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완전히 입증의 우선성에 도달했으면 이걸 그대로 취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성경에서 재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입증의 우선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맞는가? 진화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운 과학적 주장들을 고려해서 기독교 교리를 언제나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주장이 나오면 기독교 진리를 거기에 맞게 재진술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입증된 진리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입증된 진리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평화로운 관계를 확립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시도들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우선순위, 우리 영혼의 치유라든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과학과 종교는 언제나 아무런 문제 없이 양립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처음부터 내포된 위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언제나 아무런 문제 없이 양립 가능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영혼의 치유라든지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근본적인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본질을 놓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과 종교 간에 약간의 긴장이랄까요? 그 약간의 그 긴장을 포함해서 그 객관적으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긴장이 과학적 더 나은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신학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대화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무조건 아니란 대화보다는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 이 논문을 넣으면서 아무래도 그 대화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인지,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단계의 대화에 이를 수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다양한 성찰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해가 될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스탑하고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몇 군데 있고 이제 번역이 오해가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저는 과학 신학을 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제가 과학 신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써서 논문이 출판되어 있는데요. 과학 신학 입장에서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그 사실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과학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이죠. 물론 과학도 공부했고 지도 교수님이 물리학자이긴 했지만 과학은 저한테는 이제 제 주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과학자들이 학계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그게 생뚱맞은 주장이 아니라 동시대에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 이론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 그 언어로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무조건 틀렸다, 뭐가 맞다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증거, 화석들이 나오고 이제 심지어 거기에 이제 유전체 연구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유전체 연구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연구했던 페보 박사가 님이 올해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증거에 뒷받침되고 과학계에서 그걸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언어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그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때론 있더라도 보다 엄밀하게 관계를 정립해 가면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과학을 입증하거나 반론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과 진화 10장까지 내용을 모두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죠. 특히 학자들이 각자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 구약학자, 신약학자, 도제신학자, 윤리학자, 뭐 생태학자, 뭐 생물학자부터 뭐 정치신학자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이르기까지 자기의 전공 분야 입장에서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